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가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 짐승들과 인간들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이행할 때 질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거대한 역할극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엑스트라가 있고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주연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엑스트라가 총에 맞고 4초 만에 죽어야 하는데 10초간 질질 끈다든지 자기 역할을 더 극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엑스트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화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연이 엑스트라처럼 또 활동해서도 안 됩니다. 주연은 주연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역할을 해서 그 극이나 영화나 또 조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회에서도 각자 맡은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잘 이행될 때 그 사회나 조직이나 교회나 가정이 질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20번째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 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기술해 줌으로써 오늘 21세기의 교회인 주님의 교회도 어떻게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여자들은 기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라. 대신 남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이고 남자가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므로 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라. 남자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드러낸 채로 기도하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이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므로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기도하는 여인분들에게 자신의 머리가 남자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상징적으로 아무것도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요즘 말하는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세례는 침례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의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훨씬 더 스펙타클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침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창조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우리 여성분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존재가 남성들을 위한 존재란 말이냐. 괜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여성 상위의 시대에 여성 참정권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남성 위주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존여비다 이거 남존여비. 성경에 보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자들과 아이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남성 위주의 문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남자 외의 모든 존재가 남자를 위해만 존재해야 되는 피조물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남성의 존재는 더 우월하고 여성의 존재는 더 열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5명이다라고 했을 때 큰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소중합니까? 막내 아들이 소중합니까? 어느 아들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큰아들이든 막내든 어느 아들이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든 그 동등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역할이 있고 막내 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막내 아들처럼 어린 양만 피우고 말썽만 피우고 귀여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마치 자기가 맞이인 것처럼 형들을 막 다스리고 리더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든 막내든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부모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은 남성대로의 역할, 여성은 여성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머리는 남성,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본체적으로 동등하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God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지저스,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홀리 스피릿, 성령은 그분들로부터 나온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가치는 같으나 동등한 권위를 가지나 그러나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남성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남성에게는 리더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왜?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최초에 이 역할의 실패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 역할에 실패했습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 세계에서 역할 실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 되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그들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도 동일하게 타락한 천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을 탐내는 순간 이미 타락한 천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천상의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물리적인 세계에도 계속 질서가 해체되는 중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땅이 다 풀어질 것이다. 하늘도 말려 사라질 것이다. 지금 계속 해체되는 중이고 이 우주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계속 해체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여된 권위들을 다 박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을 와해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해체주의가 철학의 중심 세속주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역할로 보이거나 더 나쁜 역할로 보이거나 상관없이 다른 역할을 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 질서와 아름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뒤에 보면 뭐 해산의 고통, 그게 고통이구나.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무엇인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현대 용어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인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빠져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타락한 여성에게 주는 고통이 뭐냐? 자꾸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손아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되리라. 뼈저리게 체험하셨죠? 세 번역에 보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지배 속으로, 예, 아멘 하셨습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네, 예.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자들은 남성의 특성상 아내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내들이여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사랑이 적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의 존재 속성상, 하나님 만드신 특성상 남편은 가정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탉 100마리를 한꺼번에 닭장에 딱 모아놓으면 5분 만에 서열이 쫙 나눠진다고. 남성 수컷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리더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이 태반이시네. 안 하신 분이 태반이시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를 찌르는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남편이 자꾸 자기를 다스리려고 할 때 이 반발심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러면 이 지배욕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편들은 섬기는 리더입니다. 남편은 섬기는 리더입니다. 아내의 의견이 어떤 건가를 자세히 들어주는 리더입니다. 자녀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자세히 살피는 리더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리더, 그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좀 부족하고 기능적으로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권위로서의 도우미의 역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올바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도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리엔 쿠퍼라는 분이 1996년에 아내가 된 딸에게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것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5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나는 단지 좋은 남자를 만났을 뿐이었다. 나는 결혼하고 처음 12년간은 남편 트위터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나는 남편의 행동이 바뀌도록 그리고 남편이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남편을 직접 바꿔보려고도 하고 교묘하게 슬쩍 변화시키려는 시도도 해보았다. 나는 남편이 내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으면 눈물을 터뜨렸다. 남편이 꼭 껴안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혹은 사랑한다고 왜 말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울면 울수록 남편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5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 사역을 한 여인이 뼈저리게 느낀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인정해 주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치 남성 위주의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을 넓게 여시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회사나 단체를 봐도 그렇고요. 어디에든 간에 위치에 따르는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그 청룡 영화상에 그 조연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길래 잠깐 봤는데 범죄도시라는 영화에 나온 진선규 씨라는 분이 이제 수상 소감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영상을 보면서 또 감동도 받고 그랬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처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긴장하고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작진들에게 감사하고 쭉쭉 감사를 막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자기 코가 났는데 코 높여준다고 돈 모으고 있는 친구들 감사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배우가 될 때까지 이 배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인 것으로 압니다. 자기가 지금 주연상도 아니고 조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12년 전에 연극 극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엑스트라와 조연들을 맡아오다가 이번에 12년 만에 조연상을 이제 받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조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연 되기 위해 애를 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조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주연이 빛나게 그렇게 활동했던 한 영화 배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 조연 아닐까요? 조연. 우린 다 조연들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쇠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주연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엄청나게 비쳤습니다.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고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함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물급 주연입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조연입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연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역사의 주연이요 우리 인생의 우리 나라의 주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소나기처럼 그 요단강 강가 근처에서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이든 주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조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배우를 할 때까지 제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걷겠습니다 했던 한 영화 배우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조연입니다. 제게 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너 역할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 엑스트라 역할 정말 잘했어. 조연으로서 정말 훌륭했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 연극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연극 좀 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야, 우리 대학 들어가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자. 그래, 나도 그럴 거야. 고3 때 이 엄청난 이 학업의 중압감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연극하러 가자. 연극단. 그리고 우리가 다른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친구는 연극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죠. 하지만 그 친구가 공연하는 연극장에 보러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교회에서 연극을 자주 했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한 번은 제게 그 연출하시는 분이 안전뱅이 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역에 딱 맞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주변에서 선배들도 그렇고 다 이걸 하라고. 그래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역이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전뱅이 역을 했습니다. 안전뱅이 역을 하는데 뭐 이렇게 못 걷는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주셔서 걷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못 걷는 장애인이 이제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그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인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제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오른쪽 귀가 살짝 막혀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께 맡기고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연극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너무 은혜스러웠다. 이 안전뱅이 역할을 한 청년 정말 감동적으로 역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 장인이 되셨습니다. 네. 예, 평생 기도의 후원자를 그때 얻은 것이죠. 예,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 이런 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새벽마다 이 목사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장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생 기도의 후원자를 얻으시려면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기억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진리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함을 다시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영광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